예,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많이 좋죠. 오늘도 이렇게 집을 나와서 여기로 오는 중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정말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항상 그 회색빛 이 하늘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파란 하늘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리고 사역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도대체 이런 제목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정말 상식이 없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정치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틀면 비상식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또 사역자가 어떤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어쩌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사역자들도 너무 상식에서 성경적인 상식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따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조금씩 그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들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의 맺은 말, 에필로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들을 이 뒤에다가 넣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바울의 이 개인적인 바람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그 행로와 일정에 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디모데에 관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궁금해하는 아볼로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바울의 이 바람들이 어떻게 녹여져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일정을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마게도니아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들러서 겨울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일정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5절부터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의 목적지는 결국에 종착역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인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 16장 1절부터 4절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달라는 말을 했었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일정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일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실 텐데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안디옥을 처음에 출발해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전서도 기록하게 된 거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위한 서신이 기록된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도 하고요. 또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에베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을 잠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침례 요한의 그 침례만 아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말이죠. 19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9절과 같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을 두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곧바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을 쓰면서 이 폭동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일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도 그 안에 녹여냈죠. 그런 이야기를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을까요? 이 일정의 특징을 보면 바울이 거쳐갔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독 고린도 교회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 내가 조금 더 있기 오랜 시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도 바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바울 일정에서 자신이 그 일정을 밝히는 특징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비교적 잘 나타낸 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너희가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의탁하는 듯한 그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자신을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자신이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너희가 힘을 써 달라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나 순회 복음자 전도자들, 속사도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를 들렀을 때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을 환대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쉬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먹을 것과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약간 의무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분쟁으로 인해서 바울을 배척하려는 자,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본 것처럼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가 나뉘어지고 갈등 상황이 있었죠. 그때 다른 파는 자연스럽게 바울의 파를 밀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갔을 때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을 때는 그 분쟁 속에서 바울에 대한 어떤 그 대접이나 아니면 바울을 이끌어주고 바울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16장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개인적인 바람들을 여기에 넣은 것은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너희가 너희 행동을 좀 고치고 돌이킨다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내가 도착했을 때에는 너희 중에 나를 배척하는 자가 없고 모두 나를 돌보아주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에는 너희 중에 분쟁이 없어가지고 내가 갔을 때 그런 하나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도들에게 초대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치 않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얼마나 각별한지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또 회방하는 자들에게 쫓겨서 아덴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들르는 지역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 또 베레아도 있고 이런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그곳에 머물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수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번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같은 코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쭉 고린도까지 내려와야 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쳐갔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는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이 고린도라고 쳤을 때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그냥 쭉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건너가지 않고 육로로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겨울에는 그 지중해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 지중해 크루즈를 여러 번 이렇게 타봤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지중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스 섬들도 들르고 에베소도 들려요. 그리고 이제 터키 이스탄불로 나가는 거예요. 인앤아웃이 이스탄불인 것이죠. 근데 이 크루즈선이 배를 안 띄우는 시기가 있어요. 비수기가 있어요. 그때는 모든 선원들이 놀거나 아니면은 뭐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지중해에 있던 크루즈가 뭐 대서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남미 쪽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3개월을 일하다가 다시 이제 시즌이 되면 돌아오는 이런 리포지셔닝 크루저도 있는데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여행 상품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서 2월까지는 비수기로 봅니다.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높아요. 배가 출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흔들려서 그 10몇만 톤짜리 배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에서 한 9월이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3, 4월에도 사실 파도는 좀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도 파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5월에서 9월은 정말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입니다. 그리스 연안의 바다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게해라고 부르죠. 에게해. 에게해라는 것은 파도가 치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게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바다에 원래는 그런 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월에서 2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점점 심해지겠죠, 파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중해 겨울바다는 매우 험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렇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또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제 좀 날씨가 풀리면서 이렇게 섬들을 들렸다가 가이사랴 쪽으로 이렇게 바울의 행로가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환경적인 영향과 또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의 이슈, 문제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화시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각별한 애정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일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자들도 보면 저마다 자신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대한 애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의 뭐 기억이 좋던 싫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항상 애정이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그 친구들이 좀 변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잘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헌신했으면 어땠을까? 자신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여전히 내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가르쳤지만 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애정 속에는 뭐 아쉬움과 좋았던 기억들이 함께 뒤섞여서 공존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왔던 교회의 성도들과 계속 연락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저와 같이 사역을 그만두고 한동안 이제 야인으로 지낼 때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 그냥 잠시 있다간 1, 2년 사역하다가 지나가는 그런 사역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언제든지 환영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들은 이 떠나간 사역자 지우기의 열정이에요. 마치 정치권에서 전 정부 지우기, 전 정부 뭐 탓하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있던 사역자가 떠나간 그 자리를 지우고 메꾸려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대놓고 까진 않죠. 은연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던집니다. 아, 그분이 계셨는데 참 초반엔 잘했는데 말미에 좀 아쉬웠다. 이런 말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사역자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전 사역자가 괴판을 치고 갔구나. 누군진 모르겠지만 진짜 좀 그렇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한 게 있던 없던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없이 관계도 맺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부터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사역하면서 잘 지냈던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서로 농담도 좀 주고받고 몰라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희 떠날 때 많이 아쉬워하시고 뭐 밥도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사임하고 나서 모든 연락이 그냥 진짜 일순간에 끊겨버리더라고요. 떠나간 사역자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은 그 성도는요, 특히 가까웠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배신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쉽잖아요. 아, 진짜 의지했던 분인데 떠났는데 그게 아쉬운데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실망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요, 떠나간 사역자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엉망을 치고 막 난리를 쳤어도 성도들한테는 절대 아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쉬운 말 하면서 자기는 좋은 평가 듣기를 원해요. 부사역자가 그럼 성도들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나쁜 얘기하면 그거는 가만 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본인은 부교역자들, 부사역자들이 그렇게 떠난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고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죠? 그것은 결국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안 좋은 걸 먹이는 거잖아요. 그들은 사역자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개개인의 판단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 전 사역자 지우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살짝 던지는데 그게 이 떠나감의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배신감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역자가 한 명 왔다 갈 때마다 계속 담임 목사님이 별로라고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어떤 사역자가 와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처음에 딱 가잖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면 성도들이 처음부터 막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아유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제가 간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불러다 놓고 뭐 사역을 뭐 나쁘게 하면 안 된다, 대충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나 아직 보여준 게 없는데 그 이야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계시던 분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처음에 갑자기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고 흥분을 하시길래 나를 아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완전 초면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사역자를 봐요. 그럼 사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걸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가 되고 선포가 돼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잘 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마음 문이 열리면 여는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갑니까, 길을. 여러분, 그게 부사역자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것이 담임 목사에게 향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요. 실망하는 것이죠. 저렇게 맨날 얘기해놓고 지는 안 그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그 판단의 잣대를 자꾸 성도들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걸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리고 인커리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부사역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 좋은 평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부사역자가 나가서도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교회는 떠난 사역자들을 끝까지 돌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는 길에 머물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처럼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애정을 갖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나가서도 기도해요.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사그라들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역했던 교회들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은 곧 영적인 고향을 얻는 것이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수많은 사역자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경이 넓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기도할 동역자가 많다는 것이죠. 사역자가 또 많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들이 진짜 다 내팽개치고 와서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등을 지고 무썰듯 잘라내고 그리고 전 사역자 지우기를 합니까? 정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 나간 사람마저도 한 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나한테 좀 반항했다고 해서 잘라내고 몸의 지체를 잘라내면 병신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띠로 묶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일정을 공개한 뒤에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말을 하죠. 10절 11절인데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 10절에서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이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앞에 이게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일회성으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갈 때마다 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갈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그 영접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이 보낸 자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보낸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바울에게 속한 자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경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경계하겠죠.
바울은요, 그 교회 내에서 분열된 상황에서 자신의 입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자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디모데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젊었습니다. 그 젊고 어린 나이에 바울과 갈등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가는 것은 디모데 자신에게도 큰 부담인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소피스트의 학문을 배운 자들이었어요. 헬라 철학을 배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너희의 지식,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디모데에게 와서 그 지식을 가지고 도전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영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냐? 첫째는 멸시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 평안히 보내라. 세 번째는 내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리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사역자로서 인정해 주면서 받아주고 그리고 나한테 그 상태로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돌보아 주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1절에서 9절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0절에서 11절은 사역자와 사역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다른 형제들도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6년인가요? 그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은 이 선교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대련을 통해서 연변을 거쳐서 이제 두만강 보고 왔는데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자교회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포교 활동을 금지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가면 가는 거지 누가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당이 이제 무섭잖아요. 저희가 이제 입국을 하면 선교를 왔다라고 하면 이제 공안들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로 입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속이고 왔지만 뭔가 이렇게 교회 티가 나고 선교하는 티가 나면 공안들이 따라붙어서 그걸 보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중국은 인권이 이런 말을 하면 또 중국에 대한 비하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 잡혀가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중국 선교를 그렇게 위험하게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때 호칭을 정해요. 담임 목사님은 사장님, 뭐 집사님은 뭐 이사님, 아니면 뭐 부장님, 전도사님은 뭐 대리님,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교회 속에서 있는 이 계층 구조라는 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계층 구조를 보면서 또 이 상명하복 체계잖아요. 교회도 이상하게, 그렇죠? 담임 목사의 말이 곧 법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팽배하기 때문에 상명하복 체제예요.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지나친 관료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교회 안에 녹아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주 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헷갈려요. 어쨌든 교회란 구조 속에 담임 목사님이 우두머리고
그리고 뭐 장로님하고 기싸움을 하는 경우는 뭐 장로교에선 파다하지만, 그리고 뭐 장로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밑에 혹은 뭐 동등한 위치에 어쩌면 담임 목사 머리 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뭐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뭐 20몇 살짜리 전도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오면 이제 딱깔이죠, 사실. 일반 평신도만도 못한 존재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중국 선교할 때 호칭 정리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 담임 목사에게 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집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뭐 상무님, 이사님,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교회에 차라리 더 잘 어울린다. 목사님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회사 같다, 너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담임 목회자들은 부교육자라는 말을 버젓이합니다. 책도 뭐 부자 리더십, 부교육자를 위한 리더십이라고 해서 누가 써서 그것도 나왔죠. 부교육자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부교육자라고 해서 또 자신의 비서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 비서다. 실제로 큰 교회에는 비서 목사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명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서 목사님이 수행해서 스타렉스 타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거들고 돕고 쉬다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온 새로운 사역자든 누구든 담임 목사 아래에 있는 모든 사역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계층 구조예요. 그런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성도들도 여러분 유독 담임 목사만 챙깁니다. 명절 보면 여러분 얼마 이제 추석, 어제 추석이었나요? 그저께 추석이었나요? 이 추석을 앞두고 주일날, 오늘 같은 날 특히 예배드리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담임 목사님에게만 챙겨줘요. 담임 목사님은 사실 그거 안 받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책임져 주니까. 근데 여러분 부사역자들은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분들한테는 뭐 그냥 선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정도.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정말 잘 섬기는 교회는 뭐 많이 챙겨주긴 하겠지만 뭐 챙김을 받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과 관심을 올리 담임 목사님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선물 못 받아서 서운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 선물이나 이런 것이 관심과 사랑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교회의 구조가 지나치게 이 계층적이고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물 이런 거는 그냥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일 뿐이죠. 그럼 이런 병폐가 왜 생겼을까요? 초대교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그 초대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부흥만 담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담고 싶은 겁니까? 아니, 전체를 닮으려면 전체를 닮아야죠. 좋은 걸 닮아야죠.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했고 사도들이 지향했던 것들을 가르쳐야지 왜 좋은 거, 수적으로 양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발전하는 것만 자꾸 배우려고 합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병폐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장 큰 지분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섬기고 이러면 민망해하고 미안해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스포일이 돼가지고 당연한 게 됐어요.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오히려.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즐깁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해요. 한때 여러분 페이스북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을 이렇게 섬긴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막 자기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돈을 받아오잖아요. 설교비를 받아오면 그거를 교회를 지켰다고 부교육자들하고 똑같이 나눠요. 물론 자기가 조금 더 갖는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막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야, 이런 목사님이 세상에 있다니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이 상대적 대비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권력 구조를 만드는 그런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왜 권력 구조를 만듭니까?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고 모든 교회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담임 목사도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장로도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무 힘 없는 그런 한 명의 성도조차도 중요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권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주장하실 수 있고요. 그분이 전부라는 겁니다. 지체는 말 그대로 지체예요. 머리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러므로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권리를 함께 나눠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내 사역,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더 섬겨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형제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사역자라는 말 자체를 교회에서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형제, 나의 형제, 사역자, 어떤 동등한 형태를 가진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처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의 개선은 교회를 더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머리라고 느껴지는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 진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보여지는 교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12절을 통해서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1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을 많이 권했다라고 말해요. 좀 가라 고린도에 네가. 왜냐하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는 게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볼로는 여러 번 권했는데 갈 뜻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그 수많은 부탁에도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열 양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아볼로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볼로에게 속한 자니까. 아볼로가 와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아볼로의 재방문을 요청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정과 디모데의 일정을 말하면서 아볼로에 관하여는 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자신을 기다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동기, 자신을 기다리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동기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방문하면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은 더 힘을 얻을 것이고 교회는 더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수많은 권유에도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라고 밝힌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칫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의 거절이 그들과의 교류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볼로가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또 여지를 남겨두죠. 근데 여기서 기회가 있으면이라는 것은 조건부입니다. 이 조건부가 왜 이야기가 됐냐? 그것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되어지면 그때 아볼로가 기쁜 마음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아볼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는지 소원했는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선 첫 번째 주제에서 저는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를 말했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사역자와 사역자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 22절에서는 사역자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회를 떠날 때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역자가 떠날 때에 자신을 따르던 일부를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뭐 주님의 교회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게 문제될 건 아니죠. 근데 왜 분쟁을 일으키고 나가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받으면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담임 목사가 안 보내려고 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분쟁거리가 생겼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척하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도 그 분쟁을 즐겨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즐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기를 즐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뒤에 숨을 생각도 없는 것이죠. 내가 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사역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심지어 나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조직을 구성해요.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수기도도 해버려요. 뭐 안수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몰래 합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 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담임 목회자나 다른 사역자들 몰래 교회에 필요한 인물들을 따로 만나서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 교회를 세우고 뭐 그분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지금의 저 담임 목사보다 나은 사람이야. 더 뛰어나. 학벌을 봐. 내가 가르치는 거 너도 배워봐서 알잖아. 내가 더 잘 가르치잖아. 지금의 담임 목회자는 당신에게 영적인 어떤 양식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 내가 더 거기에 적합하지. 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암암리에 조장해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해서 몇몇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개척을 해버립니다. 그곳에 가보면 개척 예배 드리는 곳에 가보면 다 아는 얼굴이에요. 집사님도 오셨어? 집사님도 오셨어?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가정을 위해서 막 애쓰고 그 사람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설교 CD를 만듭니다. CD를 만들어서 마트에다 뿌리죠. 사람들 들어라. 내가 잘하지? 나한테 와. 내가 너의 귀를 즐겁게 해줄게. 그리고 뜨는 교회로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 교회를 섬기던 자들을 끌어모아서 내 교회에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치킨 게임입니까? 치킨 게임도 아니고 죽고 사는 거. 한 교회가 성장하면 불신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교회가 줄어들어요. 제가 미국의 그 SBC에 있는 미국 내에 불신자의 그 회심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 교인의 숫자가 1년 동안 얼마나 증가했고 줄어들었는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끔 심심할 때 보는데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해요. 왜냐하면 매년 그 침례받는 숫자가 수만 명씩 감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막 뜬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수치상으로 보면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교회가 뜨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만 명의 성장을 이룬 교회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교회를 옮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로, 나에게 더 잘해주는 교회로, 트렌디한 교회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한국이라고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한때 사랑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1997년인가요? 7년인가? 2000년인가? 예, 그쯤이 2000년, 2001년, 그쯤이 2002년, 2003년 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바뀐 후에 새벽 예배를 굉장히 빵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강남역이 막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CD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때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시냇물은 말라 비틀어지는데 강물은 넘쳐난다예요.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냇물들은 다 개천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고 한 사람 데려다 놓고 막 성장시켰어요. 힘들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렇게 전도해서 한 명 세워놓으면 얼마 뒤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이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유입시키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죠.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인들을 좀 데리고 나오면 편하고 빠릅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가 그것을 용인해주고 밀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아름답게 분립개척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분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 자들이 얼마나 성공을 하고 얼마나 성장을 하던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늘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교회의 분쟁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분쟁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잖아요. 아볼로는 자신의 무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른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아볼로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않겠다라고 바울의 청을 여러 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들에게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사에도 상도덕이 있는데 사역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목회의 성공, 나의 목회의 성공이나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목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큰 건물을 사고 교회를 건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봐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틀린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는 오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바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그 바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수적으로 부흥을 하고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와 사역자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서로 묶여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동역을 이어나가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와 사역자들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인식되어지고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 구조나 지배 피지배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동역하고 한 형제로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사역자를 교회는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부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 그 몸된 교회가 상처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신의 처신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 개인의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온전해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의 그 상식이 통하는 교회와 그리고 사역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주님의 빛을 좀 발하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